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신실한 청지기인가? 당신은 신실한 청지기인가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나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건 보통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즉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신실한 청지기인가?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하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청지기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큰 집이 있으면 그 집안의 모든 일을 이렇게 다 알아서 처리하는 일을 보던 그러한 사람이죠. 즉 주인이 해야 할 일을 그 사람이 다 맡아서 이렇게 처리하던 사람을 우리가 청지기라고 이렇게 불렀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청지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신임을 받습니다. 신임을 받고 사명이 맡겨진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성경에서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직책이죠.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지기들은 어떤 지위를 자기가 획득해가지고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바로 그 사람에게 맡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신실한 청지기입니다. 이 시간에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실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신실한 청지기라면 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사람이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야. 어떻게 저렇게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힘들고 바쁜데도 저렇게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이렇게 나가는가? 정말 저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는, 정말 자신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뭔지 모르지만 저렇게 곧 있으면 들림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십니다 등등,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착실한 사람이다, 잘 모르니까 용어를 착실한 신자인가 보다, 이렇게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신비들이라고 하죠. 미스터리즈, 복수예요. 신비들.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어때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으면서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비밀, 쉐크릿,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비밀은 어떤 것이에요? 비밀은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 비밀, 국가에는 비밀 취급인가가 있어요.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뭐 특급도 있고 다 이렇게 그렇다고 얘기죠. 그래서 그 비밀 취급 인가가 안 난 사람은 그걸 절대 봐서는 안 돼요. 보면 어떻게 되나요? 벌을 받는 거죠. 그게 비밀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 박옥수는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모르는 사람. 무슨 거듭나는 게 비밀이냐. 다 공개된 것인데 비밀이라고 하는. 신비라고 얘기죠.
이해하기 어려운 거,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신비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들에 관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공부하시고 또 설교도 듣고 해서 다 아실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신비 가운데 7개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순서는 바뀌어도 관계없지만 경건의 신비죠. 경건의 신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죠. 이건 동정녀 탄생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 이 동화같이 느껴지고 무슨 설화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건 소설책이나 만화에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야, 그거 참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며 믿고 있고, 실제로 그 사건이 그대로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 경건의 신비에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 불법의 신비죠. 불법의 신비. 이건 사탄은 모방자고 흉내내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흉내를 그대로 내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곧 이 땅에 내려올 것이에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탄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의심스럽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가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내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신비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 사람의 머리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나오죠. 네 번째는 뭐예요? 교회의 신비. 에베소서 5장 32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 얘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다. 이건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 모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 여러분 모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고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교회의 휴거와 부활의 신비.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 51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참 신비로운 일이죠. 이것에 관해서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잘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 로마서 11장 25절. 오늘 성경 공부한 내용이죠. 이스라엘은 회복이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변질되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를 믿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교회 다니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타 종교들과 동일하다 그 얘기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렇게 그걸 안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큰 바빌론의 신비.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나오는데, 창녀고 큰 도성이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들의 왕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이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알고 보니까 가장 경건한 기독교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사탄의 종교라니. 이것이 참 신비롭다.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7가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도 이런 것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은 이 신비를 알아야 돼. 그래야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지기 뭐예요?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를 맡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 다 성격이나 모든 환경이 다 동일하지 않잖아요. 주님부터 받는 은혜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하는 그러한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사람이라고 그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회사에 가면 비서실이 막강해요. 왜냐? 맨날 회장 옆에 다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서실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기도 하고, 근데 상당히 힘들지만 대우를 많이 받는다 그 얘기죠. 가장 높은 사람 옆에 있으면. 대통령 어때요?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실이 이번에도 회담하는데 안보수석이나 뭐 이런 수석들이 가잖아요. 그 뭐예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대신해서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서를 갖고 간다. 그러면 그 나라 대통령이 오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나가서 서서 이렇게 딱 두 손으로 받잖아요. 서로 두 손으로 주고 두 손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인정해 주면서 그 나라 대통령이 지금 나한테 이것을 준다. 그렇게 세상도 그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임장을 받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신비에 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그 청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경상의 신비의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사실에 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바빠서 못했다. 난 그동안 영적으로 잘하지 않아서 못했다. 난 환경이 나빠서 못했다. 이제부터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지나간 건 다 과거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요즘 국회의원들 어때요? 과거에 한번 옛날에 그 남자들이 술 먹으면 많이 하는 그런 짓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한 건만 있어도 어떻게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과거에 그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묻지 않았어요.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에요. 앞으로가. 내가 거듭나고서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목회하는 저도 그런 것에 관해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인은 못해요, 그런 거.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잘못된 거, 내가 지은 죄들 다 주님께서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 특권이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그것에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또 특사로 이렇게 임명해 주시니, 청지기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 임명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자기만 공부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 신실한 청지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음에 박힌 사람이에요. 신실한 청지기는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의 위대함, 이것에 관해서 감탄할 정도로 마음속에 새긴 그 사람인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새 사람의 길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하고 틀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들은 목사들도 다 우리 교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들이죠, 그 사람들. 거듭난 사람에게 붙여지는 호칭이 성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무나 로마 가톨릭도 성도라고 성도하는 그것은 가짜지만 실제로 거듭난 사람에게 붙여지는 그러한 호칭인 것입니다. 구원의 값을 소중히 여기고 나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내 몸을 바치 드리는 것이 헌신이죠. 복음 전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라도 나이에 관계없이 꼭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초등학생이라 못한다? 천만에요. 나는 고등학생이라 못한다? 천만에요. 나는 기억력이 나빠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병이 들어서 천만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환경이라도.
입을 열면 되는 것이에요. 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주님께 열게 해달라고 그러면 주님은 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난을 극복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뭐 가진 게 많아가지고 매일 두려워하는 거야. 무엇을? 이거 누가 훔쳐갈까? 내가 이거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서 이거 반은 3분의 1은 날아갈 수도 있는데 매일 이 고난만 갖고 사는 사람과 별로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신다. 이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나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인생은 짧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훨씬 더 값진 삶을 사는 것이고 좋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를 지녔느니라. 이게 누가? 사도 바울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그대로 있었으면 유대교를 그대로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으면 이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대우받고 살았지 세상에서.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완전히 180도 인생이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나서부터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매도 맞고 돌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실제 몸에 상처가 났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뭐가 있었죠? 상처가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채찍으로 맞아서 긁어내면 피가 쫙 퍼지고 가시면류관을 팍 가시를 누르면 머리에서 해골 속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피가 절절 흐르고 말이죠. 못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무슨 정 같은, 쇠로 만든 정 같은 거를 여기다 박아가지고 말이죠. 발목도 그렇게. 피가 서서히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떼약빛에서. 마지막에 허리에 창까지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도록 그렇게 만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주님을 전파했던 것이.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표를 지녔다고 얘기죠. 지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고 돌로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맞았다는 것이죠. 그 평생 그 상처가 몸에서 안 없어지고 그걸 볼 때마다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고통도 대단했죠. 대단했습니다. 한 번 제대로 발 뻗고 자기 어려웠던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왜? 주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말이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면서 받는 고통이 있어요? 주님에서 받는 고통. 얼마나 여러분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주님 섬기면서. 얼마나 여러분 금전적으로 정말 손해본 게 있어요? 주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처절하게 무시당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런 거죠.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표를 지니셨어요. 그 표는 아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는데 제시될 거예요. 제시될 것입니다. 그걸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실한 청지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전지가 뭡니까? 전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시에 기도를 해도 다 들을 수 있는 분이에요. 누가 어떤 기도를 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땐 이거 정말 신비롭죠. 이해 안 되겠죠. 그건 인간이라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어떻습니까? 100% 성취되죠.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 돼요. 미리 아심에 따라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믿지 않는 이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거짓말하게 되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지옥에 나사로는 지하 낙원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주님 그거 안 가보여.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 그게 전지예요. 전지. 실제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대잖아요. 내가 비유로 얘기하느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렇게 거지가 있었는데 하고 이름을 대는 것입니다. 또 나다니엘을 보자마자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아는 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 삭개오야 내려오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지? 아시는 거예요. 그게 전지하신 분이라 전지.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니까 그래 제자 보고 말이죠. 야, 가서 물고기 잡는 첫 번째 잡히는 그 물고기 입을 열어보면 동전이 나오는데 그걸로 세금 내라.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 그대로 됐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배반하고 반역하고 나를 팔아버리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돼요. 이게 전지라 전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너의 남편이 5이었다 하는 것까지 다 하는 거죠. 한 번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점쟁이들이 이런 거 따라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만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능이 뭐예요? 전능.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전능. 그죠? 우주 창조를 보면 다 할 수 있고 자연. 이건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생략하고 말이죠. 사람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사람. 뭐 흙으로 만드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콧구멍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시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사람이 움직인다. 그래서 후손도 낳고 말이죠.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 이게 이해가 갑니까? 사람들이 아무나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만드신 사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불을 만들어요. 이불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여자가 또 남자도 낳고 여자도 낳고 이렇잖아요. 멋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서 썩은 냄새 나흘 돼가지고 말이죠. 썩은 냄새가 나서 시체가 부패하면 썩은 냄새가 나죠. 이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혹시나 뭐 심장이 멎었는데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심장이 뛰면 살아날 수 있지만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걸 살린다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 전능이에요. 이게 전능. 엘리야가 있는데 병거를 보내가지고 말이죠. 엘리야를 그거 태워서 하늘로 올라갈 보내.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분이에요. 에녹을 그냥 갑자기 어느 순식간에 우리 나중에 곧 조금 있으면 부르실 것과 같이 그 방법으로 에녹이 그냥 365년 살다가 사라졌어요. 에녹의 나이를 보면 365세예요. 1년 365일 주님과 함께 있으라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데려가셔요. 자, 이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죠. 세상에 이런 분을 믿지 않고 과연 누구를 믿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뭐 부처를 믿는 거예요. 마호멧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잡신들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66권인데 42명의 사람들이 3개 대륙에서 약 1600년의 간격이 있는데 서로 짜고 토의하고 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딱 합치니까 전부 통한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근데 이것을 멋대로 막 바꾼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딱 걸린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성경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맞는 성경이 틀렸다고 그걸 또 같이 역으로 주장하고 공격을 하는 그
그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오래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 좋은 말을 믿는 것을 소홀히 한다. 그 사람은 가장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아쉬운 것이에요. 아쉬운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시간을 다 팽개쳐버리고 자신의 일만 정신없이 해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얘기죠. 쓸데없는 시간을 다 다른데 자신을 위해서는 또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컴퓨터하고 뭐 핸드폰하고 무슨 게임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소홀한다. 내 자신이 벌어먹는 것은 눈이 시뻘겋게 정신없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요만큼도 주님께 뭐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없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넷째로 신실한 청지기는 교만치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교만치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루시퍼가 생각나시죠? 루시퍼. 덮는 그룹 반역했잖아요. 자, 교만한 사람은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반역을 못해. 하나님께 관해서 반역하려고 보면 큰일 나지.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처단되는 것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내가 그 길을 간단 말이야? 안 가거든요. 안 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것이에요. 교만은 말이죠, 겉으로 네네 하고 안녕하세요 뭐 이런다고 교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겉보기 마음이 교만해야 돼요.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겸손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욥기 41장 33절에 리비아단, 이 사탄이죠. 욥기 41장에 리비아단에 관해서 한 장에 쫙 전부 다 설명해 놨죠. 거기 3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이 리비아단을 과거 개혁성경에 악어라고 그랬고, 이제 계속 뭐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개혁개정판 할 때는 리워야단이라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근데 사탄이라고는 안 해. 그걸 보고 그렇게만 기록해놨죠. 자, 마귀는 사람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주어서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쓰러져요. 쓰러지는 게 뭐 교회 출석 안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향한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나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는 출석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끊임없이 그 사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말씀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튜브 볼 때 혹시 그 형제가 볼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설교에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에 대해서 너무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나 당신에게 대해서 얘기 안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난 그 옛날에 전화해서 우리 교회 오겠다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자신이 정결케 된 다음에 오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뭐 좋을 대로 하시라고 그랬는데 난 잊어버렸어요. 그 형제 문자, 누가 문자를 보냈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그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에 대해 관해서 설교하지 않았다고 절대로. 그랬더니 이제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다른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은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걸림이 돼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나는 관계없다. 나는 저거 100% 다 있다. 그 이미 틀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띄워놓은 사람이라 그 얘기죠. 띄워놓은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죠.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바라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지, 나누어서 이 세대적으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순복음 이런 데 있는 거기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된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판이하게 틀립니다. 항상 사람은 말이죠, 본능적으로 하나님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하나님 내 생각과 전혀 틀리셔요. 전혀.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도 내 생각과 비슷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교회는 많지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다 그 얘기죠. 왜냐? 가짜들이 융성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다 거기 가게 돼 있는 것이 그것을 듣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예언하셨죠. 구약에서 이미 정확히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그 성경의 예언은 어떻습니까? 이중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실태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미리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단편적으로 하나만 보면 생각하면 성경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지식 아무 잡동사니 지식을 전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지식을 교회에 접목시켜서 그 지식을 섭취해가지고 아는 척하는 그러한 많은 종교인들이 득실득실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의도가 중요하죠. 주님께서 순수한 마음의 동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사람은 주님도 그분을 경시하는 것이에요. 주분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 무시하는 것이에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신실한 청지기는 시련과 시험을 잘 견디는 사람입니다. 시련과 시험을 잘 견디는 사람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거 어렵죠. 여러분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아니 직장 모든 사람은 시험은 다 어려워요.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시험 다 어려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고 못하는 사람은 좀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러나 시험에 합격하면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그 단계에 이르러서 학위를 받게 되고 때로는 그 단계를 졸업하거나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세상 시험도 그렇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험과 시련을 한 단계 넘어가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비로소 이제 발휘가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 우리 잘 모릅니다. 겉으로 봐서.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환난이 오면 기뻐하라 그 얘기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환난에 같이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갖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미쳤다고 그래요. 저 사람 말이야 자기 꼬라지도 모르고 저렇게 그 사람의 즐거움을 모르거든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신실한 청지기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죠. 기도를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하면 뭔가 영적으로 뭐 서먹서먹하고 이상해요. 그러나 이번 주에는 내가 주님하고 열렬한 기도를 참 주님하고 많이 이렇게 주님께 드렸다 하면은 힘이 나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있으면 믿음이 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응답받은 사람이 또 기도드리거든요. 매일 기도해도 하나도 받은 것도 없고 해결되는 문제도 없다면 잘 기도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응답을 받으면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은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더 담대하게 되고 주님과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지금 주님 오실라 가까울 때 깨어서 기도 안 하면 이거 참 마귀의 공격에 취약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어집니까? 억지로 맺어지나요? 그럴 수 없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일을 열심히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은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주님의 사역을 해서 잘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것이에요. 받는 게. 내가 받으려고 악착같이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많은 사업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으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랑은 모두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에요. 저는 간혹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줄 게 별로 없습니다. 주님, 저도 좀 다른 사람에게 뭐 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죠. 환난과 시련을 통한 기쁨이에요. 그냥 기쁨이 내가 잘 돼서 좋아서 기쁜 게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의 느끼는 기쁨. 이것은 대단하다 그러죠. 화평. 주님은 초림 때 칼을 가지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의 초림의 연장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 뭐든지 좋은 거고 가족도 화평하고 주변에 친구들도 다 나를 존경하고 이럴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과 자르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분의 보좌로 부르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화평치 않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는 화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화해하게 됐던 것이에요. 또 오래 참는 성품이, 이 오래 참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인간들이 죄를 짓지만 그래도 언젠가 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그 시간을 좀 줘야지 하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안 오신 것이에요, 주님이. 근데 인간들은 더 그런 숫자가 늘어나고 주님을 원망하고 이러면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곧 친절하죠, 선하죠, 외적인 행동이,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나 약속을 다 그대로 믿습니다. 온유하죠, 그리고 절제합니다. 자, 이러한 모든 열매, 이 성령 것들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과연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현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는 신실한 청지기로 여러분이 발견되기를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새겨져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실한 청지기가 되려면요. 네 번째는 교만치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시련과 시험을 잘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일곱 번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실한 청지기는 이거 다 누가 평가할까요?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 어떻다 평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신실한 청지기는 성경의 진리만을 전파하고 신비들을 올바로 조명해 주는 정직한 그러한 일꾼이에요. 바르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상황과 역견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신실한 청지기였느냐에 따라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세상에 있었을 때 정말로 지옥에 갈 일만 매일 차곡차곡 쌓아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저희는 주님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정말 저희가 살 집을 비롯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심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 짧은 시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신실한 청지기로 주님께 반결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오늘 시간 이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신실한 청지기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님께 자백드리고, 오직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주님께서 반겨주시는 그러한 신실한 청지기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